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다. 이 말 복.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맨날 근심하고 복이 맨날 엉뚱 생각하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 거기에 금요일날 그랬어요. 기름 부음 여러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손을 만질 때에 어떤 곳인데 기름 부음이 부러짐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기름 부음인데 그 성령님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1월달 벌써 셋째 주간인데요. 올해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막 안 보여주고 꼭 막 뭐가 박 나타나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성경에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은 여전히 이 시대를 이끌고 성경은 여전히 이 세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올해는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행통한 자입니다. 자, 요셉이 옷 한 벌밖에 없는 그에게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행통한 자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축복의 근원자, 그가 성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통이라는 것, 그가 성공한 자다. 그건 무슨 성공입니까? 그러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뭔가 일을 주기 전에 뭔가 성취하기 전에 비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뭔가 바로 팍 주는 것보다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어떤 실제를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전과 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전을 줄 때는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영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다. 나는 육은 육 속에 살지만 육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나는 진짜 영이다. 나는 거듭난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장소를 만들기 전에 바로 먼저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뭡니까? 그의 청사진을 보여줬고 거기에 모형을 보여줬고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갖고 내려와서 그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년보다 더 좋은 건강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딱 마음속에 붙잡고 말씀을 내 안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제 물질의 그 작년보다 더 축복, 내가 11조를 작년에 20만 원 30만 원인데 오늘 40만 원 50만 원을 하리라, 더 비전을 꿈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믿음이 더 증가되고 작년보다 내 삶이 더 젊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더 건강하리라, 더 젊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먼저 가져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오늘도 올 한 해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비전을 품기 위해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이 너의 자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전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은 작년보다 더 좋은 것들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현재, 미래, 심지어는 주님 오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 하나라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심오한 진리와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숫자에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연합이라는 상징을 하고 있어요. 연합. 2라는 숫자는 합의를 나타내고, 3이라는 숫자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3일 이렇게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4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고 있다. 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은혜를 의미하고, 은혜.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성경의 의미를 본다면 2025년도 2030년 얼마 안 남았네. 2025년도 자, 25년이라는 25라는 이 숫자를 딱 떼고 본다면 5라는 숫자는 은혜라고 했죠. 5 곱하기 5는 25.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바로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은혜가 충만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자, 그래서 바로 오늘도 올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막 성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 한 해 5 곱하기 5는 5, 25, 바로 2025년도 정말 이 한 해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모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가분한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 오늘 2025년도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시 예배 때 기도하면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왜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항상 넘치게 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통로자의 모습지 않습니까?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넘치도록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호의와 세상적인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임하게 하사 모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그렇죠.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그래요. 우리가 건강해야 풍성하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케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풍성해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자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만 묻고 잘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면 이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죠. 바로 2025년도 정말 풍성하게 전에 없었던 가분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올해는 기도 많이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꼭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선포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뭔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유명하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정말 고통과 슬픔을 가졌던 그 야베스, 그가 기도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9절에서 10절의 쉬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보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래서 야베스라는 뜻은 뭐냐? 정말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슬픔이 가득한 너무나 어렵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큰 복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로 보면 그가 기도를 할 때 바락이라는 이 강조형인데 나에게 복을 주는데 더 강력한 복을,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땅을 넓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 얼마나 많은 질림 속에 살았.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유다 후손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치 성령님은 그래요. 이 족보 가운데 이 야베스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네 가지 중요한, 오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축복을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도하고 있죠. 나의 경계를, 나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이 뭡니까? 성공과 정가, 작년보다 더 정가, 더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보호, 끊임없이 적군이 들어오니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줘. 이 네 가지 기도를 팍 붙잡았는데 야베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여겼더라. 그리고 그 요청한 것을 들어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행제보다 존귀하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야베스는 물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자기의 힘이나 어떤 환경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죠. 근데 믿지 않으면 그것도 선포가 안 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큰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이것이 바로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자신만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죠.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들에 그물을 던지니까 자기 배가 가득 차. 그런데 이웃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도 가득 차더라. 오늘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 삶의 축복의 통로자예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담대하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간대함과 그분의 모든 은혜를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정말 크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에 와 있냐면 정말 이 시대는 중요한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시대예요. 특별히 오늘 2025년도 이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디에 시대를 들어가느냐? 셋째 날에 이제 시대, 셋째 날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대. 도대체 셋째 날이 뭔가? 성경에 보면 셋째 날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셋째 날. 따라합시다. 셋째 날. 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어 받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셋째 날.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인데, 바로 부활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생명을 주고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는 시대죠. 바로 부활은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죠. 부활 이후에.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날이고? 셋째 날. 셋째 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예언적인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날. 자, 예수님이 셋째 날의 대사,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예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건. 자, 미래적인 사건이죠.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말을 써야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믿는 자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하루가 첫째 날이 천년 같다. 그럼 둘째 날은 2000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무슨 달이 지나갔습니까? 둘째 날이 지나가네. 이제 우리가 셋째 날을 접어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자, 말씀에 오자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셋째 날 이후에, 바로 부활 이후에 사는 사제.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3일째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으면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이 지나. 그러면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는, 지금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셋째 날의 때다. 자,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오한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날, 셋째 날,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보고,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 시대. 왜? 셋째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어떤 예언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셋째 날. 그래서 바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가득한 날. 성경은 보면 셋째 날에 많은 기적을 보는데, 아까 읽었던 우리가 호세아를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2절 3절. 호세아 6장 2절 3절. 자, 2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사.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떤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다. 이게 뭡니까? 이틀 후에 그분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은 약속의 징표죠. 약속의 징표. 이것은 바로 다가올 후구를 말하는 거죠. 후구. 그러면 목사님이 바로 이해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알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금 후구 때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이 완전히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구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재림에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마치 공중에 이제 재림하실 건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임박하다, 이제 임박하다, 오시는 것처럼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죠.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맛볼 건데, 마치 오늘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처럼 주님 교제하고 주님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라 이 말이. 이 종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깨끗해, 먼저 그냥 흠이 없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이 시대는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져 왔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바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친밀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많이 누려야 된다. 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치유, 대부흥과 대치유와 대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그 시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 자, 그러면 셋째 날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 셋째 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셋째 날에, 특별히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점점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는데,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아까 읽었던 호세아 6장 2절은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우후거를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바로 영혼 구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영적인 부흥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제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이면 2000년 지났어요 우리가.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이틀이 지나간, 바로 2000년이 지나간 이때에,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는 이때에 뭐가? 우리를 살리시며 뭡니까?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이 영혼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한 명에서 전도합시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할렐루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영혼의 구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영혼을 살리자. 그렇죠. 예, 주님이 지금 이틀이 지나고 영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살리시고. 자, 영혼이 다 죽어 있어. 죽었던 너희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지금 살아다니지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생명들, 오늘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이 그리스도의 바른 정체성, 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이 들어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혼인 잔치가 되는데, 그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 잔치가 있어. 그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적이 나타나. 자, 가정에 출발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니까 셋째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건 뭡니까? 오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올해는 가정의 회복,
할렐루야. 첫째는 영혼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뒤에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셋째 날에 접어들 때에 오늘 모든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의 불안과 가정에 좋지 않는 힘겨운 것들이 있으면 오늘 그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에 계속 주님 앞에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가정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변화와 그래서 가정이 물을 달콤하게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달콤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생명 있는 가정으로, 살아있는 가정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셋째 날에 일어났어요. 셋째 날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축복과 약속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그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 그때에 어떤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 되는 날 그가 일어나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언적인 말씀 3일째 되는, 그래서 셋째 날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모든 것을 치유받고 어떤 기적을 받았습니까?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받았다. 바로 오늘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기적, 바로 치유와 건강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내 몸에 그동안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 몸에 막 약함이 있던 것, 올해 셋째 날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올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건강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완전히 이제는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의 나이로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지만, 그러나 자연의 나이에 우리가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기적뿐만 아니라 시간도 단축하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속하게 만들 수 있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늦출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올해는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왜 셋째 날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모리아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이삭을 바치고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뒤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먼저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강력한 그림이다 이 말. 자, 오늘 셋째 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라든가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던 열리지 못했던 문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 따라합시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 바로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셋째 날.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셋째 날이 지난 이제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서 셋째 날에 놀라운 축복들이 풀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자, 에스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왕궁에 갔으니 왕의 큰 은혜와 은총을 입었더라. 어떤 제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호의와 은혜가 올해도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넘치도록 내가 선포하노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호의가 넘치게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에 넘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셋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은혜를 받기 전에 무엇을 입고 갔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오늘 우리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의의 의복을 입어요. 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입은 죄의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워졌다고 이것을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크게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은혜들을, 이런 축복들을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미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족속을 쫓아내라. 자,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 자, 여호수아 3장 읽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식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 자,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 히브리로 보면 밀매업자, 물물교환. 다시 말하면 가나안들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의 영을 상징하죠. 자신의 의의 영.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교환하려고 그래. 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생각하노라. 자기의 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없어질 것은 자기의 의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도 여기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미 치유와 이미 물질과 이미 이것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은 뭡니까? 자, 핵 족속, 히브리어 말하면 테러와 공포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 자, 두려움, 근심, 걱정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몰아내야 된다. 이 두려움과 공포 쫓아내야 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어떤 걱정, 근심, 이것은 계속 두려움을 주는. 우리는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사랑받는 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세 번째 어떤 족속이면 히스 족속이죠. 불법 거주자. 이 불법 거주자, 자기 집도 아닌데, 영적으로 자기 집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거주하고 자기 것을 생각하는 거. 오늘 몽땅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불법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이 불법자들, 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라든가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 불법자들. 그래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어떤 족속이면 버리가스 족속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뜻은 담백이 없는 마음. 여러분, 담백이 없는, 시골에 보면 담백이 없어. 그래서 막 짐승이 다 들어가. 뭐 돼지도 들어가고 뭐 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내 마음에 담백이 없으면 안 돼. 딱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뭐 이 사람이 주는 것, 저 사람이 주는 것 다 그냥 이게 들어가. 마음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딱 내 마음을 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이게 다 같아. 그래서 일이나 여우나 막 다 들어와. 막 짐승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이걸 다 쫓아내야 되는. 옳지 못한 건 다 쫓아내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은 적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 모든 결정은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담백이 없으니까 다 들어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 마음의 보호자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니까 이게 지키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르가스 족속은 흙 속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흙 속에, 따라합시다. 흙 속에 거하는 자. 육신을 상징하죠.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말 여러분이 자꾸 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우리가 거듭나면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더러워,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아마르라는 말인데 중상 비방.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에 막 비방도 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리고 구원받겠냐 비방하고, 여러분이 비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부수 족속, 짓밟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이죠. 오늘 이것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을 빼앗아가는 바로 이런 일곱 족속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쫓아내라.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물이 없을 때 바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명령하여. 첫 번째 이제 예굽에서 나올 때 바위에게는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그때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한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바위에게 치지 말라, 명령하라. 이 말은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부활. 이제는 예수님이 바위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십자가 죽을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은 그 공로로 인하여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명령해라, 이 말. 이제 일곱 족속은 어떻습니까?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는 다바르란 말인데, 그 명령할 때 아들이 문을 열어준다, 이 뜻이. 따라합시다. 아들이 문을 열어준다. 그렇죠.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는 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상의 증거인데 바로 말하게 한다. 자,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셋째 날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부유함을 가졌다, 신령한 복을 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믿고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이미 가졌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세계는 실제지만, 믿음의 세계는 사실로 이루어지지만 이 현실 물리적인 세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고 말하는 것,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주어진 축복들, 오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고, 이 셋째 날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크게 강력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축복들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가 넘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혹은 뭐 시간이 안 된 분은 아무튼 주중에 꼭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눔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그냥 읽어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이 한 장 쉽게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만든다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장 예배나 대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꼭 신청하시고 제가 3월 때부터는 좀 바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1월, 2월은 많은 스케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사업장들은 좀 예배를 드리세요. 드린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중요성을 여기는데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고 치유학교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인 치유학교는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 수원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3월 달부터 올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이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